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 내용의 본질이 사도들과 첫 교회의 증인들에게 명확해지고 자신들이 생명과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바로 모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기인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모순절 성령 강림은 기독교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관한 이해, 신약과 구약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해까지 포함해야 하죠.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임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본문에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관하여 듣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에 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부상하고 민주화 항쟁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크게 부흥했던 시절,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원이 아닌 성령에 관한 지나친 강조, 성령 운동에 깊이 심취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신비체험, 그리고 은사에 집착하고 그러한 표적들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 소위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이 만연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디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네, 없네 등을 판단하면서 고민에 빠지기 쉬웠죠. 근래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약화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에서 성령을 이해할 때 이렇게 신비체험과 자신을 초월의 황홀경으로 이끌리게 하는 어떠한 힘으로 이해하는 기본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머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성령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믿는 신앙으로 이끄시는 성령과 별개의 상태로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마치 자신을 지키는 수호신인 양 그렇게 대하는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진리이시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구약에서 활동하시는 창조의 능력, 바람, 숨으로 이해되시는 성령의 넓은 차원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나로 인해서 제자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년의 시간을 함께 지냈죠. 하나님 나라를 듣고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을 잃게 되는 것도 모자라서 박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예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 20절에서는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위치하고 있죠. 제자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었던 쫓겨남과 박해의 상황이 여전히 현실이 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도 주위에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의 오심이 주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먼저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잘못이고 선이며 악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는 말일까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음, 곧 예수를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실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분별하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했던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대리 집행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했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들이 정죄한 예수에게서 참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로 고양, 즉 들어 올리심으로써 아들의 의로움을 밝히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 의로움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하여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집권자들, 빌라도 스스로 평화와 지혜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선전했던 로마의 거짓이, 국가 권력의 위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분별과 알을 직접적인 깨달음의 형태, 즉 하늘에서 번쩍하는 깨우침 같은 것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심으로써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와 자기의 선함에 집중하는 자기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서서 세상의 성공과 권력과 성취를 추구하는 욕망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며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고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3절과 14절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서 벗어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어떠한 초월적인 능력이나 힘에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성령의 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 헬라어 알레세이아는 감추어진 것, 은폐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비밀, 곧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진리를 말할 때 인식의 깨달음, 지적인 통찰,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성찰하는 이들을 지성인으로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계약에 근거하여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탈은폐, 곧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남의 신비에서부터 이러한 진리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으며 자신이 곧 길,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이 곧 자신의 영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증언들과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진리로 간주하는 모든 성경의 증언들을 아버지가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들어야만 합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신 분에게서 나타났다라는 부활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헛된 것, 세상에서 어리석다 조롱받는 집단 현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장사 되신 주님을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고백한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 성령에 관한 이러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영, 주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라는 고백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 고백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다는 것, 그것은 곧 인간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죄와 죽음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으며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절대 분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곧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영이 살아계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자아의 살아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살아있음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담은 고백을 바울 사도는 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삶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화해, 자유, 기쁨 이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죠.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됨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보다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죄와 자기의 세상의 성공 방식에서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신다 고백하게 된 자는 자기 집중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중에서도 불현듯 맞이하게 되는 생명의 허무함과 화해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어쩔 수 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도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을 붙들므로써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뒤흔드는 운명의 파도와 늙음과 고독의 날에도 화해되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하여 믿게 됨으로써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내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내 앞의 모든 대상으로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겠죠.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혁이 정치의 진보나 경제의 성장이나 복지의 확대, 문명의 발전에서 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리와 마음가짐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을 푸르르게 하며 꽃이 만개하는 이 봄의 절정에 생명의 영의 오심을 듣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고 있음에 기뻐하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향해 평화를 누리게 된 자유로운 존재임을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하는 생명의 축제가 바로 성령 강림절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